오늘은 자극을 찾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자극을 찾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은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사실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 역시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남편과 같은 사랑으로 묶여 있었던 그런 남편과 같은 관계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이 여성이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어떻다라고 단정 지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시다가 갑자기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신 것을 볼 때 아마도 그 문제는 이 여성이 삶에 관한 문제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물에 관한 문제는 결국은 목마름에 관한 문제고 그 목마름에 관한 문제는 결국은 남편에 관한 문제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즉 남편을 5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또 같이 살고 있는 남자를 만난 이 문제는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그냥 어떤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시다가 갑자기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성경이 이 여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여성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오늘 성경을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성이 잘못 선택했던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이 여성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나누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만족에 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만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족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족했었던 때가 있었는가? 어떤 한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했다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만족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만족의 감정은 그 순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생각, 그 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순간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만족을 또다시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다가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어요. 그럼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야, 이제 진짜 지긋지긋한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있지요. 무슨 뭐 집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정착한 생활은 아니고. 하지만 그건 앞으로 채워가면 되는 문제잖아요.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것이 풀어졌다. 그것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것을 여러분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이 자유를 얻으니까 이제 살만한 거예요. 이제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밥 좀 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고 계셨냐면 홍해도 갈라주셨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더위와 추위에서 죽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계셨거든요. 24시간 지켜주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밥 좀 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또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또 먹고 살만하니까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또 고기를 또 주세요. 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또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만족이 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이제 만족하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순간 만족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만족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전도서 6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6장 7절. 전도서 6장 7절. 전도서 6장 7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그 만족감은 채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구절 더 읽어볼게요. 잠언서 27장 20절.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대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만족함은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전도서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전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는 내가 누리는 행복보다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늘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사는 행복보다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산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다른 사람들이 더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산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그 마음이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은데,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진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돈이 생기니까 이혼한 부부가 생기고, 그죠? 돈이 생기니까 목숨을 빼앗는 일들도 생기고,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세상사인 거잖아요. 그죠? 로또가 돼서 1등이 되면 참 잘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인생이 쫙 필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해서 도박을 해서 망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무슨 사업을 해서 실패해서 오히려 더 빚이 늘어났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여러분, 그게 참 희한한 일들이에요. 그게 인생사인 거예요. 그죠? 네. 그만큼 참 희한한 거예요. 많이 가졌으면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으로 더 가지겠다고 탈세들도 하고, 그죠? 그걸 감추겠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살기도 하고, 예.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예.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세상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여성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로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남성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남성들은 그녀가 가지려고 하는 만족을 채울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놈이 그놈이에요. 예. 그놈이 그놈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만족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헛헛한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선택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사마리아 여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정말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말해요. 말하면서 놀래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배.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 예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신앙의 씨앗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씨앗.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등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삶의 목마름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목마름이 어디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 앞에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선택하고 있었냐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정말 자신의 너무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힘겨운 마음이 있고 헛헛한 마음이 있고 그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목마른 그 갈망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어디로 나왔어야 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왔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를 갔냐면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무력감 가운데 빠져있던 영혼들을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이끌어주는 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깨닫도록 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의 끝자락 가운데 있는 죽음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보도록 만드는 자리인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포기할 수 없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여러분,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목마름의 해결이 이 예배 안에 있다 보면 해결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목마름의 해결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기쁨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선택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 한번 다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부터 나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 중에서 인간과 짐승의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큰 차이가 있어요. 짐승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은요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 창조 질서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성령 체험을 한 인간들은요 가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겠어요. 이 성령 체험을 한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좀 다른 삶을 살고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어떤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천지 창조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천국 지옥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예수님 부활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굉장히 신앙이라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그게 그냥 의심되지 않아요. 그게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체험한 사람의 다른 면이거든요. 달라진 점이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체험한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성령 체험한 사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거 굉장히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굉장히 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렇지. 우리의 만족은 세상 것에 없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가 잘못되었냐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배가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대마처럼 세상 것을 사랑해서 귀한 자리를 떠난 대마처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나무 교회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대마와 같은 그런 잘못된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만족이 있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자극을 찾아다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극을 찾아가는 시대. 왜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풍성함 속에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뉴스, 자극적인 드라마, 내 삶의 자극적인 어떤 사건들, 심지어 자극적인 음식들, 많은 사람들은 이 자극적인 것들로, 자극적인 것들을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무슨 학설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의 시대가, 다 목말라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라서가 아니라요. 이미 그 이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식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가치가 식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 감정을 자극할 만한 어떤 그런 사건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건들이나 이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네. 여러분, 이미 제가 구체적인 어떤 뉴스를 들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그런 일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미. 네.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자꾸만 어떤 새로운 자극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어떤 개발하고 도전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어떤 감정의 자극, 또 어떤 희열, 그런 것들을 느끼려고 애쓰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삶의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삶의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의 삶이 늘 이런 자극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이 이런 자극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늘 새로운 어떤 자극적인 가치나 자극적인 사건이나 자극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상한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굉장히 평범한 게 그게 정상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많은 일반화시킬 수 없겠지만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 감정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내 삶을 그런 것들로 어떤 희열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평범이 내 삶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평범을 만족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지 못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상적이지 못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애써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요즘 근 3주간 계속 이야기하고 설교했던 어떤 어떤 성에 관한 문제들, 어떤 가정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다 가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다. 예.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예.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 여러분, 왜 그럴까? 세상의 가치, 자극적인 것들로 자꾸 채워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근데 그것들로는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채울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세상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시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하는 그 평범한 가치로는 만족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시대가 망가져가고 있어요. 시대가 망가져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시대가 이제 앞으로 우리 뒷세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진짜로. 정말 기도하고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자극을 찾아가는 시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너희의 그 만족하지 못하는, 계속 목말라서 뭔가를 찾아다니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그 가치를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 일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나부터도 그 가치에 사로잡혀서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만이 아니라 이제 시대의 가치도, 시대의 정신도 참 많이 망가져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극을 찾아가 다니는 이 시대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목말라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망가져가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을 하나님 느낍니다. 하나님, 나부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샘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이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로부터 이 망가져가는 시대가,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예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